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온 인류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다시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지셨어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2022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는 약 1억 3천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요. 올해 한 해만 2022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계산하느라 제가 방정식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계산해 보니까 1분에 약 25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나는 수많은 아기들은 모두가 다 귀하고 축하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탄생이다, 태어났다라는 그 사건은 보통 정말 유명한 사람이거나 어떠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닌 이상 보통 한 세기 정도가 지나면, 즉 그 한 인생이 죽고 난 후에는 보통 잊혀지고 지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2000년도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아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한 아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요, 구약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기원전 700년경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원전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더 이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은 장차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존재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 예언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예언을 이루는 사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이 예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아이, 한 아기가 누구인지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젠가 오시기만 하면, 그 위대한 존재가 오시기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지. 오셨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누가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알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후로부터 약 700년이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땅에 태어난 한 아기로 인하여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예언의 주인공,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메시아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방금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요, 그 뒤에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붙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예수가 그분의 이름인 것이고요, 그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 부르는 이름에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도 더 전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고 했죠. 그렇게 언제 태어날지도 몰라요. 700년 후에 태어나셨지만 그들은 언제 태어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 아기를 기다리면서 예언을 했는데 기록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자세히 보면요, 참 신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참 전인 지금, 이 말씀의 예언이 기록된 지금, 그는 지금 한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한 아기가 당신들을 위해서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그 아기가 이미 태어난 것처럼 그는 과거형으로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왜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직 그 아기가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났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왜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왜 우리를 위한 일인가? 왜 우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왜 나를 위한 것인가? 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사야 9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먼저 그 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요, 정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함미스라라고 쓰여지고 있는데 구약성경에서 이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 유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로서 그것은요, 통치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다른 여러 가지 번역의 성경들은요, 주권 혹은 권세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태어날 아기가, 그 태어날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자의 권한을 또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통치권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메시아의 이름을 오늘 말씀에서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대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근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그 대상의 의미, 그 대상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쉬운 얘기로 돌아와서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성경 퀴즈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입에서 다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먼저 1점 땄어요, 벌써.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그 이름이 가진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아브람은요, 한 가정에 정말 충실하고 귀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그 아브람이라는 이름 또한 정말 귀하고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주시겠다라는 뜻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장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름이라는 것은요, 대상을 구별하기도 하지만 대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는 그 아기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끊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포함한 다른 여러 번역의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경이로운, 놀라운 일,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사는 조언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조언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은 메시아가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백성들이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의 지혜로, 그의 조언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7월 24일 주일이었는데 우리는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의 그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도 찾아보고 7월 24일인 거는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때 보혜사라는 말이요, 상담자, 돕는 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 another counselor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기묘자여 모사라는 것은요, another counselor가 아니라 오리지널 카운슬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민이 많으시죠, 정말.
이 젊음의 때를 살아가시며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 고민이 많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조언이 필요할 땐 오은영 박사를 찾아갈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 때문에 조언이 필요할 땐 누굴 찾아갈 것 같아요? 강형욱 훈련사를 찾아갈 것입니다. 왜죠?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야 정말 가장 확실한 해결책과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상담도 조언도 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그것은요, 내 친구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조언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오리지널 카운슬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그 인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대속의 사역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아기를 나타내는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은요, 못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에 능하다, 능숙하다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오직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 갖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그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받으시는 고난을 멈추실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참아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모든 고난을 그 전능하심으로 피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감당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오늘 이름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오늘 한참 남았구나 싶으시긴 할 텐데 어쨌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기를 나타내는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다라는 것은요,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아버지라는 표현을 아기에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아버지를 떠올리거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실 그 아기가 누구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분명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마치 아버지가 생명을 준 것과 같이, 자녀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아버지가 생명을 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의 가장 중심되는 개념은요,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그분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 그 영존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이 아기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평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사했지만 샬롬이 있는 것이죠. 샬롬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완벽한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이 다툼을 그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아기가 오신 것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기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는 이어지는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은 일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미 우리는요 6절 말씀에 나타난 그 아기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의 통치, 그가 주시는 평화와 보호하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과거에도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치하시며
평화를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견고하다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쇠퇴해져가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또한 그 나라는 견고합니다. 처음과 동일하게 언제나 영향력을 가지고 언제나 동일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사용하신다 하십니다. 칼과 창으로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하고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라고 이 이사야 9장 7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열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열심이라는 것은요, 열정을 의미합니다. 어떤 한 대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불같은 마음, 그 열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사랑해서요? 저를 사랑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그 열정의, 그 불같은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한 아기는 정의로운 상담가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화를 주신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영원하고 견고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신 한 아기,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직 설교가 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한 아들을 지칭할 때 그 앞에 정관사를 붙이고 있지 않더라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앞에 정관사를 붙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됐어요. 한 아들이 어떤 하나의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대표적인 속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나눠주신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이유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다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정사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온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 속성을 가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어깨에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정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그런 거 다스리게 해줬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 마음대로 통치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대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이름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상담가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파할 때 우리도 같이 아파하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능력들을 나만을 위해서,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누군가에게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 끌어줄 수 있는 사람, 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또한 메시아의 이름을 따라 우리도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속하고 있는 그 모든 그 곳에서 서로를 화합하게 만들고 그곳에 있는 다툼을 없애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짧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통치권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 이제 어디 한번 내 맘대로 해보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듣고 깨달은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이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온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영광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늘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나를 위한 고난과 고통이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